오늘 은혜 받을 말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3장 25절에서 우리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하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비전을 비전되게 하라.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비전이죠. 비전이 뭐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해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 그것을 본다 말하며 그 보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그래서 그것이 전염되고 확장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생기는 게 비전인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 도이츠랜드 좌 밀란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두 자매가 싱어를 하는 것을 딱 보면서 두 나라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쥐뿔도 없었는데 저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바라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에 될 것이라고 외쳤는데 그렇죠? 좌 도이츠랜드 우 이태리 그렇죠? 이렇게 선교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 안에 자발적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전염되고 막 확장돼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획과 결심을 하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래요. 그렇다고 늙은이들은 안 그렇다. 이 단어가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이 젊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젊은 거예요. 물론 젊은 애들 중에서 계획도 안 하고 결심도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여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이어리를 새로 장만하고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펜으로 정자로 이렇게 살리라. 근데 요즘에 다이어리 안 쓰죠? 써요? 너희들 쓰니? 썼지 그렇게. 이렇게 니네들은 젊은 거야. 충만이 오빠만 해도 안 써. 왜냐면 노트를 안 갖고 다녀. 태블릿을 들고 다니지. 그렇다고 태블릿에 레이저로 새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막 딱 그렇게 플랜을 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이다.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그러면서 사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 여기도 혹시 계시나 모르겠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이루어요. 그렇다고 다이어리에 정자로 이렇게 살리라 쓴 사람들은 뭘 이루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루어. 왜? 나름 결심과 결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요,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재밌는 건 누가 커피를, 이제 전 스타벅스를 잘 안 가는데 가게 되면 제가 계산하고 안 될까요? 왜? 그때 아니요. 계산한 이유가 뭐 별 도장을 찍으면은 뭐 다이어리를 주나 보죠? 와, 내가 그래서 야, 그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받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몰래 지가 받아서 다이어리를 딱 사면 너무 좋아서 그냥 그거로 끝나. 이제 다 이룬 거야. 아니, 다이어리를 받아서 그걸 뭘 쓰든가 그럼 뭔가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근데 나름대로 그런 좋은 책을 구입을 해서 열심히 한 해의 결심들을 적고 플래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쓰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요,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야. 왜냐면은요, 여러분, 비전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움직이고 내 곁에 있으면 에너지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가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나는 기억이 나. 여기 계시나? 이런 건 예를 들어도 좋은데 우리 이민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열정이 많아 쫓아가기 힘들어. 근데 잘 쫓아오셔. 그게 에너지가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열정이 많아 쫓아가기 힘들어 하는데 어느새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또 게으름도 에너지가 있어. 게으른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쭉 그냥 게으러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한국이 왜 힘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교계가 왜 어려워졌냐면 에너지를 가진 지도자들이 없는 거야.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여러분 비전은요 살아 움직이는 꿈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꿈을 꿔요. 보이는 꿈을 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움직임,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2부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에너지를 가진 진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비전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을 비전되게 하기 위해선 깊은 묵상과 기도의 양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양분이 있어야 자라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삼시세끼 먹게 해놓겠어?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먹는단 말이에요. 저도요 설교하기 전에 꼭 먹는 게 하나 있는데 에스프레소 한 잔을 꼭 먹고 올라와. 난 커피를 사랑해. 내 혈관에는 커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커피 카페인의 에너지가 내 이 치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쨌든 이 자꾸 까먹고 있는 이 내 뇌를 각성시키고 그리고 그 커피가 가진 에너지가 내 코드와 맞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비전이 비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비전은요 묵상과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양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여준 것이 실제가 되고 그 비전이 비전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과 기도라는 이 양분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은 세상의 메시지나 세상의 요구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주님이 주시는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비전되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묵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정탐을 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자라는 과일까지도 들고 와서, 와, 보세요. 진짜 이렇게 과일이 맛있고 포도알이 머리통만 해요. 와, 올리브가 이렇게 좋아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27절에 보세요.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인데 과일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눈에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갈렙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했더니 31절에 다른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안 된다, 못한다 그러는 거야. 자, 이 비전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올해가 됐죠. 경기 지표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자, 현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 갈렙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광야를 걸어오면서 묵상해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중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죽게 된 자기네들이 살았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세상에 보일 수 없는 그 기둥들이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들의 곁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에 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들이 있고 거기에 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전을 죽이지만 묵상과 기도는, 그렇죠?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넌 아무것도 못해. 넌 뭐 제대로 될 수도 없어. 엄마가 넌 아빠 닮아서 너는 글렀어.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뭐예요? 그것은 현상인 거야. 거울을 봐도 답이 없어. 난 또 파마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어쨌든 뭐 거울을 봐도 답이 없어. 그렇다고 그 현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 보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저름다운 우리 교회도 있고 조름다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주는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듣고 있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지만 내 안에 막 이런 마음들이 들지? 묵상하는 거야. 왜 내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커넥팅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내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IT 쪽에 일을 할 때 항상 책을 사면 책 앞에 항상 썼어요. 모든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책을 사면 항상 책 앞에 쓰고, 여기도 말씀 카드 써놨는데 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죽지 않게 할 테니까 열심히 사역하라. 뭐 이런 걸로 들려가지고 무서웠는데, 어쨌든 책 앞에다 항상 써요. 이 스터디가, 이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정말 IT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만약에 저도 인생 여러 번 포기했을 거예요. 부도 났을 때도 포기했을 것이고, 원하는 대학에, 여기 학생들 있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도 포기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포기할 일들이 많았겠죠. 현상을 보면 비전이 죽어요. 근데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특별히 군대 갔다 와서 허리가 잘라져가지고 디스크가 걸려서 의가서 제대해가지고 섬기던 교회 이제 모교에 와서 기도한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때 되게 심했어요, 디스크가. 막 그래서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나는 이제 끝났다. 막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현상을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 다 필요 없어. 뭐 원망 불평만 생겨. 근데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자양분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비전이 비전되기 위해서는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날 묵상을 못해. 다들 영상. 그렇죠. 여러분들 검색해서 저도 그걸 느끼는 거야. 제가 요즘에 그 돌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제 워크스테이션 환경을 iOS로 바꿨어. 그 이제 맥 환경으로 바꿨어요. 미치겠는 거야. 답답해서 막 너무 윈도우에 익숙해져 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계속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막 너무 귀찮고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I'm very tired. 뭔가 이제 자료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치는데 이제 글이 나오잖아요. 못 읽겠는 거야. 그걸 못 읽겠는 거야. 그래서 바로 유튜브를 켜서 찾았더니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너무 속 시원해. 꼴통이 돼가고 있는 거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유일하게 읽는 텍스트는 바이블밖에 없어. 큰일 났어. 이젠 책 읽어주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막 책을 써머리 해주는 거 있어요. 써머리. 그거 알아요? 좋은 책 한 권을 5분 만에 다 읽어. 5분 만에. 너무 속이 시원해. 그래서 한 100권 읽었어. 100권. 와, 그 되게 좋아. 막 애니메이션까지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 이러죠. 이 책에서 저자는 너무 좋아. 근데요, 그게 뇌를 이 꼴통으로 만드는 거야. 묵상에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피상적이고 즉각적인 것만 구하게 되지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를 않고 지금 내가 왜 이런 환경과 상황에 있나? 내가 또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했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기도를 못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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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할 말이 없어. 주여 주여 하는데 유튜브로 누가 대신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상에 자꾸 묶이는 거야. 현상과 현실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과 꿈을 말하면 몽상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주님은 드림 메이커, 비전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묵상의 힘, 그리고 깊은 묵상과 기도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깊이,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다시 갖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있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려 12명의 지파의 리더들인데 10명이 이런 피상적인 묵상하는 힘과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묵상했던 거야. 그들도 안악자손과 그들도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묵상한 거야. 우리가 왜 애굽을 나왔지? 우리가 왜 광야에서 그 길을 걸었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로 살았어.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거야. 그렇다면 저 적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거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것이 묵상되어지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도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중보자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살았잖아.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 역시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전이 비전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애가 갑자기 우리 자매님이 눈에 띄는데, 라이 자매님이 지금 막 원래 독일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와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니까 다시 외국으로 또 다시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나이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시집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있으면 그냥 떼돈 긁어 모으지 않아요? 근데 떼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사실이야. 비전 막 꿈꾸는 거죠. 우리 이동미 간사님 있지만 꿈이 많이 바뀌었어. 붕어빵 장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문화 인류학 학자부터 해서 별의별 꿈을 다 꿨는데 난 계속 지지해줬어. 안 그래? 계속. 그때 결국은 지금 다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안 돼. 현실은 제가 뭐라 그러는데 평생
혼자 살죠 뭐 이랬던 애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젊고 파릇파릇하고 근육질의 남자를 트레이너 출신이잖아요. 충만이랑은 달라요. 나랑도 달라 살이. 근데 빌빌대기는 해. 어쨌든 이런 죄송해요. 연계나무를 얻어가지고 그냥 8살 차이 나나? 뭐 10살 차이 나나? 연계나무를 얻어가지고 아무도 몰랐죠? 비밀이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지금 뭐 살판 났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취해서 갖는단 말이에요. 저도 유혹이 많았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개척하고 걸어오면서. 근데 항상 묵상하는 힘이 있으니까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은 아주 간단해요. 가라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럼 그분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내 선배 목사님이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 아니냐? 그럼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 묵상의 힘과 그 기도의 힘이 있으면 절대로 비전이 소멸되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크레임을 걸어요. 요즘에 크레임 거는 분들이 참 많아서 괴로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 뭐라고 크레임을 거냐면 맨날 뭐 한다 하는데 언제 합니까? 나도 몰라. 내 스스로가 나에게 외치는 거고 끊임없이 비전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뉴욕 언제 갑니까? 우리 재환이가 열이 이빠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야 목사님 올 가을에 간다. 올 봄에 간다. 가을에 간다. 근데 2020년 돼버렸어. 그 지가 와 이제 1월달에 우리 장로님 아들. 그래서 아마 열이 이빠이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 온다고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마음의 비전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언제 됐는데 일주일이면 갈 길에 40년 걸렸대. 언제 됐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2기 EMTS가 벨기에예요, 벨기에. 벨기에가 뭐가 유명해요? 초콜릿. 알고 당뇨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우리 서미원이 우리 저기 이제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바뀌었는데 아가씨인 척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왔단 말이에요. 비자 문제 때문에 아까 인사를 못 시켰는데. 근데 그냥 벨기에에 미원이가 있다는 거로 그냥 벨기에 가는 거야. 왜냐면 민족관광의 사도니까 근거지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또 알아서 남편인 병진이 지가 준비하고 있어. 어떡하지? 어떻게 준비할까? 오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때와 그 시는 몰라. 그러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고 끊임없이 별볼일 없고 보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저 과학을 좋아했고 유전공학자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꽃이 피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펴? 짜증나. 딱 보면 갑자기 펴! 이만큼 펴 있는 거야. 계속 볼 때는 안 폈거든. 이건 계속 보면 안 펴 있는 것 같아. 안 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다가 언제? 그쵸? 끊임없이 just keep going. 그냥 계속해서 꿈을 꾸고 바라보고 도전은 어느 순간 만개 있는 꽃을 보는 것처럼 만개 있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제가 도전을 주고 싶은데 좀 묵상,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카톡을 보낼 때도 생각 좀 하고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묵상. 지금 감정,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인생 그냥 망하는 거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서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참아. 지금은 참는 거야. 다 묵상. 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놈의 머리를 뽑아줘. 제가 하도 머리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막 지혜롭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플래닝을 통해서 그 플래닝은 묵상을 기반으로, 기도를 기반으로, 그래서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비전되게 하기 위해선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죠. 전 인류의 구원. 그렇죠? 근데 그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절정, 클라이막스에서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예수님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그 비전의 목전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야.
근데 잠시 뒤에 뭐라고 다시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기뻐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위기가 와도 기도해야 돼. 불평해. 목사, 하나님 구역장이 됐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 기도해 일단. 그러면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다 불평불만인 거야.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손이 맞닿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괴로우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딱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가셨으면 십자가 안 주셨을 수도 있었어. 근데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아니 오히려 힘들 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실 때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야. 또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실 수 없었던 거야.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 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잠깐 주춤하고 머뭇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야. 영적인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전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공격에 취약한 존재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의 비전을 훔쳐가는 놈이야.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멱을 따가요? 아유 말이 무섭네. 애기들도 있는데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죽여? 아니잖아요. 그죠? 미치게는 해도 죽이지는 않아. 그리고 미친 애들이 오래 살아 또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뭘 갖고 가냐면 비전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비전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아주 초라한 것을 우리의 손에 딱 쥐어주고는 마귀는 아주 큰 것을 빼앗아가는 놈이 마귀야.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 손에 딱 안겨주고는 에덴과 하나님의 관계, 영생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작은 쾌락을 딱 안겨주고는 어떻게 돼요? 미래의 기회를 뺏어가는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안겨주고 너 그 감정 폭발시켜 야 파이어해 그래 놓고는 뭐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우리를 뽑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뺏어가는데 그 큰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 앞에서 무너진 자들 다 보면 하나같이 소탐대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다 빼앗긴 자들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비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목숨을 건지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는 땅을 포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설교하려고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보지는 않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 땅으로 가자 했더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니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데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는 힘이 없고 광야의 여정 속에 기도하지 않았던 10명의 리더라고 말하는 그 리더도 아닌 가짜들은 뭐예요?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가면 죽겠다. 저 칼에 맞아 죽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자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가. 근데 그거 아세요? 잠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면
가는 길도 광야인데 일주일도 못 가서 죽어. 일주일도 못 버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가는 광야의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겠어요? 돌아가는 광야의 길에 마라가 단물로 바뀌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거든. 뒤돌아가는 인생 소금 기둥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인간은 일주일도 못 살아요. 이 얼마나 바보고 멍청이야.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무서워서 야 가자. 죽는다. 잘못해 칼 맞아 죽는다. 돌아가자. 다른 군대장관 세워서 가자. 일주일 후에 죽어. 그러느니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럼 들어가서 차지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야. 와 진짜네. 동일하게 7 족속을 보고 그쵸 네피림을 보지만 아낙 자손을 보지만 괜찮아. 이치 오케이. 왜? 묵상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나 지금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죠. 너 저 칼날 무섭지? 빨리 돌아가서 오래 살아야 돼. 그 오래 살아봐야 일주일이거든요. 광야에서.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강건해봐야 80인데 꿈과 비전에서 도전해야지 그냥 생계를 위해서 비굴하게 살다 죽을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잘 때 끝까지 모세까지도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라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하늘의 능력을 사모한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힘이 있고 기도의 영성이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비록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어도 인도와 그쵸? 아시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따라서 2020년 성령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빼앗기는 마귀와 계약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한 분이 왔는데 고시 공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는 쓰레기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죠. 맞아. 그렇죠?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비전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해서 너는 누구냐?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난 공부하는 거야. 이해돼요? 나한테 상처 준 놈 있어요? 괜찮아. 너는 지금의 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변화될 나로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 충만을 얻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 제가 아까 대예배 때도 이야기했듯이 예배 횟수를 늘리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닫냐면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다가 교만해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 결국 끝은 망해.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뭘 잡아야 되는지, 어느 게 썩은 동아줄이고 어느 게 생명줄인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이 황금길인 걸 알아. 결국 그 좁은 길은 천국의 황금길로 이어지는 걸 알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성공했어요. 100% 성경에서 성령을 의지했던 자들은 다 성공했어. 그래서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시작. 비전되게 하기 위해선 뒤돌아보지 말고 keep going 해야 합니다. 자, 비전을 비전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비전이 있어요. I have a dream. 그러면서 꿈이 있다고 말해요.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꿈과 그 비전이죠. 그 비전을 비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무엇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느냐? 성령의 충만을 필연적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에 충만하소서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뒤돌아보지 않아.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keep going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 잘 알죠? 얘네를 자꾸 되돌아가려고 그래. 돌 들고 다른 군대 장관 세우고, 돌 들고 모세 죽이고 되돌아가려고 그래. 모세 없으면 지들은 벌써 죽었는데, 그렇죠?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 왜 그럴까요? 항상성 때문에 그래. 항상성. 담배도 다시 피는 게 항상성, 술도 다시 피는 게 항상성.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다시 가는 게 항상성이야. 자, 게으른 자들이 게으름을 못 벗고 변화를 추구해. 게으른 자들 하나같이 변화를 추구해. 근데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성에 묶여 있는 거야. 게으른 자들은 항상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는 일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그들도 그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다녀? 이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저렇게 바쁘게 살아? 누가 바쁘게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나는 게임해도 괜찮고요. 나는 술, 담배 좀 해도 괜찮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걸 자기가 몰라. 귀신에 씌인 것처럼 씌어서. 그래서 제발 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대. 왜 건들겠어? 잘못 살고 있으니까 건들겠죠. 근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대. 그게 항상성이라는 존재예요. 항상성.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힘들어? 목사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해? 꼭 아침에 10시에 만나야 돼요? 오후 시간 좋잖아? 미드나잇.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야. 그게 항상성이야. 기준이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툭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지금쯤 애굽에 있었으면 노역이 다 끝나서 335 모닥불 피워서 모여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었을 텐데. 그렇죠? 성경을 잘 몰라요? 얘네들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서 무도 먹고 배추도 먹고 하여튼 알긴 엄청 잘하네. 치킨도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그렇죠? 통닭도 먹고 노을이 트와일라이트 존 석양지대에서 그랬을 텐데. 그리고 그냥 샤워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세상 한탄하면서 이런 식 그냥 뭘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뭘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과거에 있는 거야. 항상성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잊혀진 것, 지나간 것을 계속 붙잡아요. 이 항상성은.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잘 봐봐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I'm alone.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나 홀로 집에가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사람들 하나씩 떨어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지경이 좁아져. 집, PC방, 집. 그러다 결국 집, 공원, 집. 계속 공원, 텐트 치고 노숙 이렇게. 삶의 지경이 좁아져. 결국은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 돼. 정부에서 돈 주니까 엄청 좋아해. 이번에 돼지 살처분 당하고 멧돼지 잡으라고 그것 때문에 엽사들 정부에서 써가지고 했는데 한 명이 죽었잖아요. 어제 보니까 죽었대, 멧돼지 잡다가. 근데 보상을 10원 한 장 못 받는데, 안 해준대. 나 몰라라 한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영이, 홍주영도 지금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 오빠가 돼지 농장을 한단 말이에요. 김포에서. 근데 5,000둔가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이 안 나와. 보상이. 그렇죠? 아니, 왜 20대 애들 정부에서 그렇게 50만 원씩 다 주는지 모르겠어. 그 꽁돈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미나 간사 열받아요. 자기 세금이거든. 피눈물 나게 일한 거, 세금 낸 거 네가 50만 원 받았다고 지금 열받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왜 그렇게 젊은이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돼지 농가 지원해주고 그 엽사 지원해주고, 지금 소상공인들 완전히, 제가요 어제도 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난 그 식당 가면 너무나 안쓰러워서 자꾸 사 먹어주고 싶어. 그 종업원도 많고 그랬는데, 노년의 할아버지가 그분이요, 나 안쓰러워. 테이블도 넓은데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혼자 닦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오셨어요. 다 차려주고 또 저기서 네네네. 근데 새해가 되니까 좋은 거 하나 있더라. 요즘에 죄송해요, 젊은 것들이 못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죄송해요, 인문학적으로 싸가지 없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식당 와가지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현찮을 수 있고 서비스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가 아버지 뻘, 어머니 뻘, 할머니 뻘 되면 그래도 인격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 젊은 청년이 진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진짜. 근데 새해가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 그 노년의 할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거의 80 가까이 되셨어.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해니까. 그러니까 손님들도 멋져 보니까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90도 인사의 문화가 벌어지더라고. 새해가 되니까. 야, 그러면서 늘 새해 같아라.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나도 90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꼭 카드 계산할 때 미안해요. 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왜 미안해 하십니까? 아니, 그거 세금 저거 나가잖아요. 내가 현금이 없어서요. 뭐 서로 이래 막. 그래. 하여튼 막 그래요. 진짜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요, 막 아주, 내가 뭐 얘기하다가 왜 식당까지 가서 원고 없이 얘기하다가 요즘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막 그렇게 막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다 앗아가, 공짜 돈 생겨봐야 다 안 하지. 요즘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열받은 게 요즘 못된 젊은이들이요. 한 6개월 일하고도 저걸 신청하는 거야. 그 뭐죠? 해직 그걸 해달라고. 실업급여 같은 거 근데 그게 정당한 사유로 됐을 땐 그러는 건데, 지가 나가놓고, 그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려워. 하여튼 막 어려워. 그러면서 다들 꿈과 비전이 아니라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그냥 다들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세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냐면 항상성이야, 항상성. 그러니까 잘못된 그 악한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왜 나만 당해야 돼? 왜 우리만 그래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패배자로서 남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너무 안타까운 게 집 PC방, 집 안에 PC방을 차려. 그냥. 무너져. 그리고 몰라. 그리고 그런 애들 좀 깨우려고 그러면 왜 깨우세요? 왜 날 건드세요? 막 이러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건데. 자, 근데 보세요. 항상성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성의 인생,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재밌는 걸 2개를 붙여주셨어. 그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할 텐데, 그 되게 은혜가 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2 기둥의 특징은 밤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밤낮을 주관하는데 무엇을 주관하느냐? 우리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관과 상관없이 새벽 2시에 만약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진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밤과 낮을 주관하되 특징이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비전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킵고잉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절대로 외국으로 가지 않았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좌표, 찍어준 좌표,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애들이, 죄송해요, 거지 같고 항상성에 사로잡혀서 맨날 돌 들고 모세 죽이고 되돌아가자고 말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해도 침묵하면서 계속 그들을 몰아가. 어디로?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좌표로 계속. 이게 비전인 거예요.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타트한 그 발걸음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킵고잉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 2 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야. 이것이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비전은 에너지야. 비전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돼야 된다는 신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돼야 되는 거야. 낮과 밤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돼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말했죠. 게으른 자들, 항상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켜보면 알지만 사람이 떨어져요. 친구도 떨어져. 그래서 I'm alone. 혼자 남아.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게 게으른 자, 항상성을 가진 자의 특징이야. 신고하세요, 그런 사람. 그리고 둘째로, 비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붙어. 계속 붙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요. 그래서 가다 보면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계속 생겨.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생겨.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도 조카랑만 떠났지만 사병만 318명이 될 정도로 수만 한 민족이 돼서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들과 걸어가게 하고 비전이 그들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전은 혼자 못 이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우리와 동력하세요. 비전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 비전을 혼자 이루지 못해. 근데 비전을 가지고 킵고 걸어가면 계속 붙어. 사람이 붙어. 정말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고 비전에서 발돋움하면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자들이 함께 붙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 비전의 에너지를 통해서 걸어가면 수많은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성이 아닌 가능성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2부 예배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거의 자는 예배인데 어쨌든 이상해요. 너무 찬양을 뜨겁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작되는 이 2부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비전을 비전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전은요, 아파트 사는 거 비전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비전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기가 어렵고 지금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3년 안에 한 5만 달러 정도 저축을 해야지. 이거 비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이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울대학교 보내서 이렇게 키워. 이거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 줬잖아요.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비전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내 플랜이고 내 바람이지. 비전이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신현부 지사님 내가 광고했지만 신학 안 하려고 하고 땡땡이 치고 막 그랬었는데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니까 지금 애 셋 낳아서 키워야 되는 판에 지금 직장 내려놓고 학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비전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한계점,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어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묵상과 기도야. 그 성경을 보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힘이 나. 근데 세상을 보면 나 맞게 가나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묵상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뭐야? 항상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삶으로 바뀌어요.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Just keep going, just keep going.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가치 있는 것을 배웠잖아. 또 걸어가보자. 또 뭘 발견할지 몰라. 그럼 계속 걸어가면서 성장하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붙고 함께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클럽에 가입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보니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결국 가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비전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다 하게 돼. 다 누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 따라서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작 전부터 내가 이제부터 묵상하는 유튜브가 떠드는 것도 좋지만 책을 좀 읽어보자. 그리고 내가 우리 제자반한테 혼났잖아요. 내가 추천도서 엄청 추천해줬다. 목사님 은혜가 떨어지셨어요. 뭐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픽션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말하면 성경의 맛을 알기 시작했는데 왜 영서에 벌써 무서워 바로 성경의 맛을 알기 시작했는데 왜 쓸데없는 신앙서적 읽으라고 하세요? 맞아 내가 그래서 회개했잖아. 신앙서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숙제도 안 내주고 막 제자반 그래서 막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습관. 이번에 일독을 해보자. 내가 성경을 필사해볼까? 그러다 또 필사하는 거만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쓰겠다 하면 정말 깊이 있게 쓰다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울고 막 거기서 막 대성통.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막 한 줄씩 그러면서 막 그런 내가 그 미국이 이란을 폭격해가지고 그 영웅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누구예요? 주아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사우디더라고, 이란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다행이다 뭐 그랬는데 지금 휴가 나왔는데, 어쨌든 중동의 정세도 그렇고 미국에서 김일성을 김일성은 이미 죽었지, 김정은을 요점 타격한다고 막 말들이 나오고 있고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죠 지금.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항상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멋지게 비전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에요. 비전을 갖는 거.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할렐루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감사한 거, 우리 아이들 안수할 때면 내가 요즘에 좀 밑으로 안수를 안 내려가요. 늙어가지고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안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대언하게 하세요. 이뻐 죽겠어요. 대언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안수할 때 대언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대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옆 사람 보세요, 주신 거야. 그냥 품고 가세요. 그 차 피하면 더 심각한 차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걸어가.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버리고 딴 데 가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구관이 명관이요, 내게 붙여준 자가 좋은 자다 생각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끝까지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비전을 비전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보여주소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소서. 그것을 믿기에 걸어감으로 그 믿음이 확장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생기고 완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작게 어쨌든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에 대한 꿈이 있었고, 제가 왔을 때 사실은 제 기억 못할 거예요. 대언해주고 기도했는데 열방의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열방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유명하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뉴욕도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할 독일의 인터내셔널 처치도 기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고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20년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저랑 같이, 지체들과 같이 멋지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됩시다. 깊은 묵상과 기도의 양분을 내가 갖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비전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킵고잉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기둥 됩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그 비전의 비전 메이커로 나를 써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오늘날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전을 받기는커녕 세상에서 말하는 말에 귀를 열어두고 넓고 큰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우리 젊은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비전을 비전되게 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을 받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 손에 아주 작은 것, 그러나 달콤한 것을 쥐어주고는 너무나 큰 것을 빼앗아 갑니다. 혹시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에너지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거룩한 에너지가 있는 지도자들로, 삶의 가정에서부터 가장이 지도자로, 동네의 모임이나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에너지를 가진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드러내므로 항상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성의 삶으로 이끌며 우리 스스로가 가능성의 삶으로 변화되어 꿈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을까봐 두려워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길도 죽음의 길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지혜롭게 성령과 함께 비전을 향해서 뚫고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